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한 사람의 이 인생을 바꾸는, 좌우하는 그런 키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키포인트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종합해보고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생각과 그리고 태도와 자세, 이게 바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이 삶을, 이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저녁부터 눈이 많이 내렸죠. 그 전부터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수요일 날은 눈까지 내렸습니다. 폭설과 강추위로 동파가 되는 집도 있었고, 또 서울에서는 한강이 공식적으로 2년 만에 다시 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마다 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1시간이 걸리고, 어떤 분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퇴근하는데 9시간 걸렸답니다. 퇴근하고 9시간 걸려서 집에 도착해서 진짜 잠깐 한두 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약속이 있었는데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늦은 시간이지만 잠깐 약속이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미룰 수 없는 약속이어서 출발을 했는데 조금 눈이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출발해서 반절쯤 갔더니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던 목사님까지 갔다가 안 되겠어요, 목사님 여기 더 있다가는 집에 못 가겠어요. 그냥 다시 돌아가시죠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대전대학교 뒷길로 해가지고 그 수영장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갔었는데요. 거기가 이 언덕도 있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큰 대동 오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남역, 그 신흥역, 파남역 이렇게 왔는데요. 이 스타렉스로 오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벌써 10몇 년 전에 분명히 마트에 갔는데 나올 때에는 멀쩡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니까 벌써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시골길에.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언덕인데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세워놓고 옆에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저 좀 집에 태워다 주세요 해가지고 자가용 가지고 와서 제가 집까지 다시 갔다가 그 다음날 나와서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스타렉스를 다시 봉고차를 끌고 다시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와서 감사하게도 무사히 사고 안 나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시동을 거니까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시동이 걸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시동을 거니까 또 안 걸려요, 둘 다.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때 눈이 오고 추우니까 마음이 막 오그라들고 무섭고 두렵고 움직이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동파되면 어떻게 할까? 막 늦게까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도가 얼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물을 조금씩 틀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서울에 차가 꽉 막히고 사람도 차도 갈 수 없고 눈이 이렇게 쌓이고 얼어붙고, 그래서 이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이요?
이 스키를 타고 시내 한복판을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어요. 차는 꽉 막혀서 움직일 수 없는데 그분은요 스키 타고 쌩쌩 달리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 상황에서 일석이조, 사회적 거리 때문에 스키장도 잘 못 가는데 거기에서 스키를 타고 볼일로 보러 가고, 생각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은 멈춰 있는데 그분은요 신나게 재미있게 빠르게 달리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풍랑을 만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 절망하고 방황하고 주저앉고 쓰러져서 낙심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풍에 돛단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한 평을 살아가면서 순풍만 당하지는 않습니다. 또 항상 역풍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풍을 당하는가 하면 역풍을 당하기도 하고, 역풍을 당한가 하면 순풍이 와서 전화위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불행 대신의 행복을, 슬픔 대신의 기쁨을, 절망 대신의 소망을, 낭패 대신의 성공을, 패배 대신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복된 삶으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마음의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순풍이든 역풍이든 언제나 승리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속에 내일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어려워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같느냐?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걸어갑니다.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운전대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위험하죠. 목적지에 갈 수가 없죠. 달려가지만 아무 의미 없는 달림입니다. 운전대가 없는 차 안에 여러분 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공포입니다. 아무리 잘 쌩쌩 달려도 좋은 제네시스, 그랜저, 외제차, 그런 차를 타도 운전대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본 도시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차를 타거나, 저희 모닝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대신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몰라요. 혹시 여러분 등산하다가 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무섭습니다. 해가 점점 저물면 더 무섭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침판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도시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낙심되고 절망적인 것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인류,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며, 그러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비를 걸고 싸우고 죽이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로 떨어져서 끝나고 많은 인생이 바로 방향이 없는, 인생의 목적이 없고 꿈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유유히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꿈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꿈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꿈꾸는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한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나침반은 분명합니다.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이에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삶, 이 찬란한 꿈, 이 천국의 꿈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장차 1년 뒤에 5년 뒤에 그 꿈이 반드시 실현이 된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면은요, 1년 뒤에 나는 반드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제 아들이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합격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이 합격이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했어요. 이 학교는 2번 심사를 해요. 1차 합격을 했어요. 그래도 2차 합격이 또 최종 합격이 남았어요. 1차 합격 됐다고 했을 때도 기뻤지만 혹시라도 2차에 떨어지면 어떨까 조마조마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합격이 됐습니다. 자, 1년 뒤에 학교에 입학이 확실한다. 학교에서 미리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 1학년 때 2학년 때 좋은 선수들은요, 미리 학교하고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졸업하면 무조건 우리 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 약속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1년 뒤에 나는 5년 뒤에는 이제 결혼하겠다. 자, 그리고 차를 사기 위해서 적금을 부어가지고 5년 뒤에는 이 적금이 딱 되면은 차를 살 수 있겠다. 집을 살 수 있겠다. 확실한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1년이 5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1년 뒤에 나 학교 들어갈 수 있어. 1년 뒤에 나 차 살 수 있어. 1년 뒤에 집을 살 수 있어. 그 기간이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차를 살려면, 집을 살려면, 합격하려면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적금을 부으면 생활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좀 여윳돈이 없어도 1년 뒤에 5년 뒤에 그 꿈을 생각하면서 참고 행복한 거예요. 웬만한 힘든 일도 그날을 생각하면 견뎌지는 거예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1년 뒤에 그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는 겁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삐걱거릴 수는 있지만, 비록 절약하고 이 적금을 붓다 보니까 생활비가 쪼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절제하고 겸손해지고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욕심을 끌어버리고 조금만 눈 딱 감으면 이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이익을 거절하고, 그래서 조금은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도 코로나이든 건강이든 돈 문제이든 자식 문제이든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꿈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삶의 방향이 뚜렷하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동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폭풍우가 와도 그런 방향을 잃지 않아요. 가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둘째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입니다.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속사람은 추하고 더럽고 죄가 많은데 겉사람은 착한 척, 깨끗한 척, 인격적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꾸미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보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라고 속이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이와 같은 교만으로 사단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단은 원래 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모습에 자아도취가 됐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의 모습에 자아도취가 되어서 과대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처럼 이렇게 제일 훌륭한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못 되는 법이 있어? 나보다 하나님이 뭐가 더 잘난 거지? 나도 하나님처럼 힘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천사가 사단으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너무 과대평가, 다른 말로 말하면 건방지게, 거만하게,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다가 이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거만한 행동을 우리는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거만한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겸허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도 다시 조심스럽게 확인하셔야 돼요.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잘 아는 길도 내가 겸허하게 찾아갈 때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고 영적인 거장이라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에게서 행복을 가져오고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경계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거예요. 분수를. 욕심을 낸다는 얘기죠. 아담이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은 무엇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분수로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려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분수를 주셨잖아요. 역할을 주셨잖아요. 분량을 주셨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각각 분량을 주셨어요. 인생의 분량을 주셨어요. 재능의 분량을 주셨어요. 누릴 수 있는 분량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에요.
아담은 사람으로 지음받았은즉 끝까지 사람으로 살았다면 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겠다고 욕심을 탐욕을 부리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처참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로 온 인류가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 많은 후손들이 영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구덩이에서 고통받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분량, 분수를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이 탐욕의 결말은 비극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지도자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탐욕을 부리다가 자기 나라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죽고 이런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00년 전에 여러분 세계대전이 1차 대전, 2차 대전, 독일의 히틀러가 욕심을 부려서 유럽을 다 제패하려고 하다가 유태인들이 수많은 수백만 명의 유태인이 죽고 독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이 또 자기의 손에 넣으려고 일본의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온 태평양을 자기 손에 집어넣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사람들, 그리고 대만의 사람들, 아시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초로 핵폭탄을 맞아서 항복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라와 국경이 있는데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하다가 세계는 전쟁의 비극에 빠져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들의 재산이 무효화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욕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결과는 결국 파멸입니다. 파국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신분과 분수를 알아서 그에 따라 사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분수를 뛰어넘는 것도 위험하지만 여러분 분수대로 살지 않는 것도 또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량을 주셨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도 똑같은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욕심만 비극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분량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도 비극이에요.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분량을 주셨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문이 막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니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비난의 화살이고 우리의 영적인 권세의 능력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분수를 모르고 세상 자녀처럼 사탄의 나라까지 내 땅으로 만들려고, 아니 하나님 나라도 내 나라로 만들고 사탄의 나라도 내 나라로 만들려고 남의 나라까지 침공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시민이에요. 근데 왜 사탄의 나라,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거기까지 내 땅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나만 고통당하고 이익 많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유대인도 망하고, 유대인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독일의 군사들도 죽고 젊은이, 다른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의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 죽고 대한민국의 조선의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고 어려움 당하고 여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예요. 남의 나라 여러분 가서 기웃거리면 안 돼요. 사탄의 나라 기웃거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그 분수에 맞게 주신 은혜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지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름답고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살 때 우리는 그 꿈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의 아들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충분해요. 믿음 안에서만 살아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면 포기해야 될 거 많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들이 다 주일날은 온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토요일날도 또 미리 와서 주일날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어디 경제적으로도 형편도 그렇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주일날 저희 가족끼리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결혼해서도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온전히 주일날 어디 간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 가까운 마트에 간다거나 가까운 30분 거리, 1시간 거리에 잠깐 갔다 온다거나 그런 적은 있지만 온전히 그렇게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주말에는 이제 주일 준비 때문에 못 가니까 평일날은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못 가고요. 또 공휴일 날 빨간 날은 또 빨간 날 쉬면 좋은데 또 교회들이 빨간 날에 행사를 또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시간을 갖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쉬움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부러워. 주말에 1박 2일로 여행을 가고 외국 여행을 가고 어디를 가고 자녀들끼리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자녀들끼리 멋진 풍경 뒤에 배경을 하고 사진을 찍고 행복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때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고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생명을 얻는 자리입니다. 마음의 생각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대언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영원한 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늘 직진해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으로 가면은 잘못된 길이니 다시 오른쪽 길로 가라. 우리가 혹시라도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하면은 내비게이션이 다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줘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올바른 길로 다시 제자리로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내 맘대로 가면은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교묘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내 경험으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운전대를 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